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을 펴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들이나 받는 자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참다운 진리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나온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들의 조상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만 또한 동시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나 한 사람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사랑하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까지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어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한데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식의 모범이 되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원을 위한 거룩한 예식으로서 성례라고 할 때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서 이 두 가지의 성례 가운데 바로 성찬의 모범이 되는 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유월절 만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이 그 성만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일명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 만찬의 내용은 굉장히 축약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 일명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성만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본문이 지금도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또 독특한 두 번째가 뭐냐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선교지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뭐 한때는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이 세족식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라든지 또 뭐 새가족 초청 잔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의자를 내놓고 앞에 쭉 앉혀가지고 발을 씻겨드리고, 이제 특히 선교지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발을 내밀고 있는 그 현지 분들은 그냥 멀뚱멀뚱 있는데 막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발을 내민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힘들면 씻지 말지 왜 그렇게 울면서까지 내 발을 씻어주나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한 섬김을 받는 그런 기분은 들죠. 내 발을 이렇게 씻어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지 가서 큰 고질병이 우는 거. 스리랑카 갈 때 그 주의사항이 그거거든요. 스리랑카 분들은 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방문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할 때 다 울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니 이 사람들 왜 남의 집에 와서 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을 걸 알고 일어나 뭐 이렇게 절대 울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이제 발을 씻기는 이것을 통해서 일명 세족식이라고 하는, 또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서 이 세족식을 성찬식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세미나 되어지고 그 모임도 계속 하는 분, 이제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단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성만찬의 자리에 세족식을 넣기 때문에 이거는 성세족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이게 성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논쟁이 되는 사건이 발을 씻겨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을 씻어주신 이것의 그 의미,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또 이 세족식을 계속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또는 그 주인집을 방문한 귀빈에게 하는 이 섬김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입니다. 또 발을 씻는 이것은 단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결주례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이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정결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면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도 함부로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집으로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율법에 따라 정해진 음식들만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단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돼지고기 안 먹고 하는 이런 교단. 이제 안식일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교회에서 이렇게 분립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음식을 가리는 이유는 만약에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게 되면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내침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내침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조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네. 밖에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외부에 부정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더럽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부정한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게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제 구약의 원리를 따르면 이거를 제2경륜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정결에 관한 원리를 제2경륜, 에덴 동산에서의 원리를 제1경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 정결에 관한 원리, 구원에 관한 원리를 제3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2경륜에서는 정결과 불결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결로 말미암아 정결이 부정하게 됩니다. 불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순결한 교회야. 외부 교인들과는, 외부 교단과는 일체 만나지도 교제하지도 마라. 이게 제2경륜의 정결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약적 원리라고요. 근데 제3경륜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가라고 해요. 그러면 제2경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3경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유대교인들은 전도하면 안 되죠? 왜요?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와도 거리를 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정결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시체와 같이 너부렸을 때 돕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단지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몰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정결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무지 돕고 싶었는데 도울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경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만나면 정결이 타고 가서 불결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가 된다고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면 신자가 뭐가 돼요? 불신자가 돼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신천지나 이단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은 매우 유대교적이에요. 여러분, 불교도를 구원하는 것과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를 따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딱 낙인을 찍었어요. 이게 중세 때 이마에 찍었던 주홍글씨예요.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 같은 거라고요. 신천지 들어오지 마시오. 뭐 광야교회는 오시오예요, 오시오. 예. 누구라도 다 오시오. 뭐 스님, 무당, 뭐 이단, 사이비 다 오시오요, 오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꼭 사람들이 오더라도 뭐 이렇게 다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 있고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유대교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가 가면 회당 자체가 더러워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정결과는 제3경륜적,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따르는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리에 여인 찾아가고요. 흔히 말하는 매국농, 세리거든요.
셀이 찾아가고요. 네,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 심지어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변호하고 그 여인을 순결과 정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한번 다녀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교회가 교회로 있다면 죄 있고 부정한 이들이 그저 교회를 스쳐 지나가면 교회라고 하는 플러스와 죄를 가진 내 안에 있는 죄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가실 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정결이 회복돼요. 이거는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마찬가지고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결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러저러한 결핍들, 이게 불결이고 부정이거든요. 그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근데요, 아니던데. 뭐 오기 전에 내가 빚이 1,000만 원인데 나갈 때도 빚이 1,000만 원인데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을 회복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방식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주셔서 일구게 하세요. 일구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털을 닦고 살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기를 그 분깃으로 땅으로 주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다른 주인이 있다고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소망의 방식으로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모든 짐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 이 예배에 오신 것만으로 그것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먼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가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10억을 줬어요. 이거는 10억을 깨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10억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찰로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음으로 주시는 거, 어음으로. 그러니까 부도 안 나는 어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결제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량을 제한해 주세요. 내가 선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따라서 액수를 늘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나갈 때 여러분 과거에 마음의 빚, 재정적인 빚, 건강의 빚, 관계의 빚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움직인다고요. 딱 나갈 때 요 문 앞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갈 때.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전의 상태에 여러분의 기억을 회복시킨다고. 그래서 소망으로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에이, 참 말은 그럴듯해서 좋긴 좋았다만 이렇게 하고 다시 똑같이 살아가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개간되지 않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데 개간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제3경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과 이 불결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유대교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왜 전도를 안 하는지 이유가 그렇다. 요 정리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발을 씻으시는 이것이 단지 발을 씻기는 것은 첫째 어떤 의미가 있다?
종의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정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앞에 해놓은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 씻음으로써 이들이 먹을 음식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음식 자체도 이미 정결한 재료로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손을 씻지 않음으로 해서 또 발을 씻지 않음으로 해서 이 정결이 깨지게 되면 음식도 부정한 게 돼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정결의식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4절의 행위, 4절의 행위는 사실은 준비를 하신 거죠. 입고 있던 옷가지들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으로 띠를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5절의 상반절에 물을 떠서 그랬습니다만은 대야에 물을 부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픈 분이 지금 방에 있는데, 아니, 식사 자리로 하자고요. 제자들이 아시죠? 이 고대 근동에서 식사 문화를 우리처럼 상이 없어요. 음식을 밑에 깔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을 밑에다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거든요. 일반 연염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정결구례를 해야 된다고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럼 보통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니까 이 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씻을 물을 갖다 드려도,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물수건을 주잖아요. 식당 가도 물수건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물수건을 안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부어갖고 이제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발에 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4절의 내용은 예수님 스스로가 종의 자리에 종의 신분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5절은 종으로서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의 섬김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위치에 있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랫사람들하고, 그것도 이상하다. 요새는 아랫사람이라는 말도 안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상사, 뭐 이렇게, 부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전혀 윗사람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절 교육을 가르쳐 주시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그래? 아무도 안 해?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리고 가서 그냥 물 떠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지금요, 아무 소리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룬 것은 12제자 가운데 지금 시몬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앞에 지금 제자들을 쭉 씻으신 거예요, 이렇게. 씻고 닦고 이렇게.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나갈 때는 뭐 화장실 가시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 대야에 물을 떠갖고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아차 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아마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또 대야 잡겠다 해가지고 엎질렀겠지. 분명히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요, 일부러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제자들은 이게 뭔가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하는 상황이라고. 주님이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발을 씻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사실 정신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실은 놓쳤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것이 집어넣은 그 두려움으로 인한 생각.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거 그냥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도리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일하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음 차례가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름이 안 나와 있고 6절에 시몬 베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맨 처음 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온다. 그럼 또 이제 카톨릭 분들은 맞네. 그래서 우리 이 로마 교회만이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장자 상속되는 그런 교회가 맞네. 베드로 무덤 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 카톨릭 교회만 이렇게 맞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 제자들을 씻으셨고 몇 번째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를 맨 먼저 씻겼어. 베드로는 수제자야.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야. 이거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냥 짱돌이에요, 짱돌. 교회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할 때 반석은 뭐라고 했어요? 페트라. 반석은 최소한 우리 교회 예배당 이 정도 되는 이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반석은 커다란 어마어마한 뭐 울산바위나 막 이런 그걸 반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짱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조약돌. 이게 페트로스라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할 때 그 반석이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냥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잖아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는 사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흘리는 사건이에요. 그 반석, 바위 쪼갰던 이 바위가 지금 실제로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이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반석이 있는데 그게 정교하게 칼로 두부를 벤 듯이 위에서 밑에 일자로 쫙 컸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바람이 드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잘랐다고 할 수도 없고, 물방울이 떨어져서 할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군사 지역으로 해서 출입하지 못하게 했던 바로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는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가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로마 카톨릭에서 그냥 성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원래 가는 곳이에요. 유대인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요. 우리나라는 개신교인들이 가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카톨릭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막 카톨릭 막 뭐라 그래요. 그럼 그걸 왜 가나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지. 어쨌든 진짜 신에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으로 보여요.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반석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교회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베드로가 1번 타자로 발을 씻긴 게 아니다. 몇 번째인지 이거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돼 베드로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있는 뒤에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걸 알아? 차렸죠? 아차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되는 도리를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거를 알아차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절로서 물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는 그거는 맞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는 제자들이 씻을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구례를 하려고 씻은 건 아니야. 왜요? 평소에 손 안 씻고 밥 드실 때가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야, 니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어? 우리 주님은 우리는 만독 불침이라고 그랬어.
만독 불침. 그러니까 뭐 독을 먹어도 해하지 않고 더러운 걸 먹어도 그게 바뀐대.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식. 성찬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단지 제자들의 예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이거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저희들이 딴 생각하느라고 주님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을 안 갖다 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딱 시작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갔어요. 근데 여기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이제 별스럽지 않게 보입니다만은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그냥 원문 그대로 찾아간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신 건 누구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제 독심술 하지 말고 그냥 보고 얘기하시라고.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봐. 아니 글자 못 읽으세요? 6절 성경을 보고 얘기하시라니까. 누구에게 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갔잖아요. 그나구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베드로라고 그러지 왜 앞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뒤에 베드로라고 했냐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 사이에는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베드로라고 할 때하고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는 달라요. 페트로스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원래 시몬이에요. 근데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실 때와 베드로라고 할 때 성경의 용례가 달라요. 시몬 베드로라는 말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주로.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씩 쓰였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표현이.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때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를 때의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고 신앙 고백적인 이미지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는데 없어요. 베드로는 아주 베테랑 어부거든요. 그래서 물때도 알고 다 알아요. 낚시 모르는 분들은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낚시 던지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기들이, 우리 전문가 여기 계시네. 그리고 바다라고 바다가 아니고, 날이라고 날이 아니에요. 모여있는 곳이 있고요. 다니는 길이 있고요. 밥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잘 자는 사람들은 일단 아는 거예요. 얘들이 나와 놀 때가 됐다. 그리고 놀 철이 됐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쭈꾸미들이 날뛰는 때가 옵니다. 이제 재미를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 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테랑이에요. 그냥 허탕을 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오늘 이상하다. 뭐야? 물길이 바뀌었나 보다. 이제 뭐 어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길이 바뀌었나 보다. 뭔 일 있나 보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 목수가 와서 참견하는 거예요. 에? 말이 됩니까? 에? 목수가, 더더군다나 목수가 와가지고, 우리 사자성어 중에 말도 안 되게 구하는 황당한 일들을 연못구어라고 하잖아요. 에? 나무에 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수가 와서 베테랑 어부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거기다 하지 말고 옆에다 해요.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상하지? 성령께서 시키신 거죠? 그냥 던졌어요. 그때 웬걸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그때 베드로는 기뻤던 게 아니라 겁났어요.
그래서 그때 바짝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 잡는 이게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시몬 베드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라고 했을 때는 매우 신앙 고백적일 때, 아주 신앙 안에 있을 때를 부르는 호칭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럼 반면에 시몬을 빼고 베드로라고 할 때는 뭐겠어요? 별로 안 좋은 때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겠어요? 시몬 베드로겠어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잘못 얘기할 때, 이럴 때 베드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가신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번지수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유와 그 의미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주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해요? 뭐 이런 거지. 아버지가 어떻게 밥상 차려요? 뭐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하는 말에서 지금 요한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거 이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가 아니라 이게 A도 알다의 완료형인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해요. 너는 지금까지도 뭐한다?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찬식과 관련되어진, 다시 말해서 속죄와 관련된 건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몰라?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아, 우리가 왜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하는 이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야? 성찬에서? 성찬식이 뭐 하는 거야? 왜 그 포도주스를 마시고 떡을 왜 먹냐고요? 이게 그게 어떤 의미야? 밥 먹지 말고 떡 먹어라 이런 건가? 술 먹지 말고 포도주 먹어 이건 건가? 그럼 왜 그러지? 그게 어떤 의미야? 성찬식이. 성찬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뭐야?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야.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뜻이야. 떡을 먹는 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뭐 돼? 불멸의 존재, 신적 존재가 되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떡을 먹으면서 하는 거야.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을 때 내렸던 만나와 같은 거야.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거든. 천사들의 음식이거든. 그래서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신령한 생명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뭐 해? 언약을 갱신하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언약 갱신. 또 하나 생명 교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 교체. 두 번째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 갱신은 뭐예요? 성경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언약을 통해서 와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약속을. 근데 우리가 약속을 깼어. 그러면요, 언약갱신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성찬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성찬식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성찬식을 그냥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지금 성찬식 안 하는 교회도 무지 많아요.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뭐 하니까 먹는 것도 차라리 종이컵 한 컵이라도 주든지. 이게 축이나 말잖아요, 이만큼. 응?
그것도 떡도해요. 또 떡도지 귀찮게 뭐 카스테라 또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럴 바엔 하지 말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종교에 그것을 상징으로 보는데 핵심이 뭐예요? 생명교체, 언약갱신, 계약갱신이라니까요. 그러면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이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성찬식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찬식이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르듯이 지금 여기도 제자들조차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요. 성찬식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발시켜 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성찬식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요 발 씻어주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성경 지금은 알지 못하나가 아니라 지금까지도예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도 부활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서 그냥 성실하게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베드로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일들 후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이 후에는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몰랐다 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 뭐. 틈만 나면 가르려고 그래.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찍어내려고 그래. 성경이. 이게 지금 그 영지주의적이고 로마 캐톨릭적인 번역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언약도 막 갱신하잖아요, 이렇게. 지난달 또 언약 못 지켰어? 아유, 좋아. 이제부터 새 출발하자. 다시 하자. 소망 내가 주거든. 나갈 때 마귀 말 듣지 말고 소망을 지켜. 믿음을 가지고 살아. 또 소망을 지키라니까 우리 소망이가 지금 또렷이 지금 보고 있어요. 소망이 형 보세요. 소망이를 지켜라. 소망이를 지켜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지키시기를 바라요.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일들을 후에 알게 될 것이다. 8절 별표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번역도 잘못되어 있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은 쓸데있는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쓸데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아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닦아요? 제가 주님 닦아드려요. 착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때 베드로는 누굴까요? 눈치채신 분들 왜 말 안 해요? 그렇지. 장소에서 광명 찾아라. 이때 베드로는 누구예요? 안 하네. 이때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저요. 네. 저요 하면서 제요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요, 나.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세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라. 이따 해석부터 바로 잡을게요. 절대로라고 번역한 요거 잘못돼 있어요. 여기가 에이스톤 아이오나. 말 많고 탈 많은 아이온이 번역되는 말이에요. 아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면 직역하면 그 시대를 위하여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히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원히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 시대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때 그 시대는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천년왕국. 부활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톤 아이오나. 그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위하여는 뭡니까?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발을 그 시대를 위하여 씻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도 부활에 대한 바른 의미를 베드로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는 있어요.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베드로 서신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뭐요? 나중에 이 복음서 때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쓴 거잖아요.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난 후에 쓴 편지가 베드로서신이에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부활이라는 말 다 알잖아요. 근데 부활이 어떤 뜻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뭐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병 고쳐지고 부자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질문 자체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활은요, 온 우주보다도 비싸요. 가치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형식적인 언어고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다고요, 사람들이. 그 몰라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컸으면, 뭐 순교를 해요.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막 믿음이 좋고 깡이 좋고 이래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100억짜리 수표가 있고 100만 원 있는데 뭘 받으시겠냐니까?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00억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300~400년을 땅속 무덤 밑에다가 굴 파고 사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걸 갖다가 막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부활의 가치를 안 거예요. 부활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느 날 개차반이에요. 이게. 그러면 대놓고 그러잖아요. 막 부활 가져가고 현찰을 줘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는가? 부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베드로의 이 말, 내 발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위하여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요걸 지금 베드로의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뭐 하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 돼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야 되겠어요? 생각할 때.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 되겠지. 천국 가려면. 안 그래요? 주님이 나를 섬기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어요? 내가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려면 누가 누구를 섬겨?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섬겨야 강한 사람한테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인데 가려면 예수님이 하면 이거 싸가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위하여 뭡니까?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저더러 주님 밟게 하라 그러면 천하의 이 망나니가 되는 건데 그럼 저 천국 못 가잖아요. 제가 똑바로 살아야 가죠. 그 말을 한 거라고요. 그 시대를 위하여 주께서 제 발을 절대 씻으시면 안 돼요. 주님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씻고 저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된 놈이 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 이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상반전의 절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시대를 위하여라고 바꿔야 되고 이 그 시대로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살게 되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대라고 해요. 그 시대가 천년으로 나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을 섬겨드려야죠. 왜? 그래야 주님한테 잘 보여서 가니까. 그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줘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너를 씻어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 밑줄 치시고요. 상관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상관이 메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메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목. 또 이게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메로스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12지파의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메로스가 주로 지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지방이라고 번역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12지파의 몫이거든. 어느 땅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메로스가 지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요. 신체의 일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 땅의 일부 지역을 나타내는 거. 또 누가복음 11장 36절은 몸의 일부. 이걸 지체라고 하죠. 또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는 불신자의 몫이에요. 불신자의 목. 마귀의 몫은 뭐죠? 마귀의 몫은 지옥이에요. 불신자의 목도 그래서 마귀의 몫에 참여한다고요. 불신자는 마귀의 유산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산이 지옥이거든요. 왜?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몫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흔히 탕자라고 얘기하는 아버지한테 이제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죠. 그 유산을 말해요. 분기. 그래서 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다? 땅으로 치면 땅 전체의 일부, 내 몫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나와 함께 공유하는 몫이 없어 이런 뜻이 돼요. 내가 나와 함께 공유하는 몫이 없어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럼 이때 공유하는 몫은 뭘 의미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이스토나이오나 그 시대의 그 땅을 말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한 메로스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메로스는 분깃을 나타냅니다. 유산을 나타냅니다. 전체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너에게 나와 함께 공유하는 몫이 없어. 뭐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몫을 받으려면 베드로가 수고하고 섬겨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섬겨야 받는다? 예수님이 섬겨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 존재적인 의미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현재적인 의미라는 것은 보세요.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공유하는 게 뭘까요? 예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돼요. 섬김이 된다고.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누리세요? 섬기고 계세요, 지금. 섬기고 계세요. 영광 받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섬기고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지난 한 주 뺑이 쳤어요.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귀신 말 듣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천사들 무지하게 보냈어요. 천사 보냈더니 해서 다 죽여, 막 자기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러분한테 못 덤비거든요. 밟혀 죽은 천사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도 계속 보내가지고 그나마 오늘 교회에 온 거라니까. 예수님도 지금 천상에서 뭐하고 계세요? 계속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요, 천상 사역이라고 말해요. 지상에서 사실 때를 지상 사역이라고 말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하고 계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영광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섬겨요. 지상에 사는 우리도 뭐예요? 섬겨요. 이게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가 현재적으로 공유하는 게 뭐다? 섬기는 거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에서 맡은 일을 또 예배에 참여해서 또 교회 일을 하는 섬김이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공유하는 거라고. 그럼 예수님하고 함께 있겠네.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몫보다 섬김이다. 두 번째, 그러면 종말론적인 공유는 뭐냐? 종말론적인 공유. 종말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공유한다고. 그러면 현재는 공유하는 게 없는데 종말에만 공유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섬김에 영광스러운 섬김이야. 그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죽어서도 예수님하고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계신 데 간다니까요. 근데요, 그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뭐예요? 섬기는데 주님과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섬기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억울하다니까. 할 거 다 하고 마음을 안 고쳐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현재적 공유는 섬김이다. 그러면 그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말해요. 낙원 가는 걸 말한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 존재적 공유. 이게 뭐겠어요? 신성이에요, 신성. 존재적인 공유는 바로 신성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드렸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되는 것은 너와 나의 교집합이 이게 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님과 연합된 요 부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요 부분, 요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거기에 우리들이 개인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겹쳐져 있는 여기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엄밀히 말해서 결혼을 할 때 부부가 우리가 되고 한 몸이 되려면 사실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돼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종말론적으로 공유하는 몫은 뭐라 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말론적의 몫은 사실은 여러분이 신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메로스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8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시작을 말하는 거고, 믿음으로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진짜 할까? 안 해도 상관없지.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없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부활 갖고
팔아먹은 사람들 많아요. 마귀가 교회 앞에 다 전당포 차려놨다니까요. 마귀가. 교회에서 나올 때, 자, 교회에서 받은 부활 전표, 돈 받고 가시오. 다 교회 앞에 다 전당포 있어요. 마귀 전당포. 응? 전당포 가서 돈이라도 받고 쓰면 좀 낫기라도 하지. 계단 내려가다가 하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말입니다.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냥 성경 보지 마세요. 번역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히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한 번 제사 드리심으로 잘 들으세요. 의미를 한 번 제사 드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해요. 한 번 제사 드리심으로 그가 완전히 감당하신 것을 그러니까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감당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감당하신 것을 위하여 완전히 감당하신 것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문법적으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분사.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완료예요. 그러니까요. 온전하게 하신 것은 이미 된 거야. 그런데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완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부활한다고요.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이루어 가고 있죠. 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완전히 감당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감당하신 게 뭐예요? 죄죠, 죄. 그러니까 모든 죄를 완전히 감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죄가 있습니까? 할 때 죄는 뭐예요? 존재적인 취약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신이요 물어본 거예요. 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직 신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서, 행위로서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는 여러분 지금 사람이에요. 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천사들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했어.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와 싸워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왜 성례가 세례와 성찬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 나오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감당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대. 그럼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왜 일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아직이에요, 아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야.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김 받는다는 것은 예배 받는 걸 말해요. 나 아직은 예배 받는 신성 회복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의 형으로서, 오빠로서 나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 그래서 나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천상에서. 너희들도 지상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래서 현재적 공유. 섬김의 핵심이 뭡니까?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적 공유가.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겠다? 죽는 즉시 낙원에 간다니까요. 죽는 즉시. 그럼 그거보다 전제론적으로는 연합하는 걸 의미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9절에 또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누가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귀담아 들을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여러분 요한의 마음 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쓴 게. 그때 있었던 사건을 훗날 지금 마음 지경하면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 그 나라에 가고 싶어. 천국에 가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녔고 일했고 다 버리고 왔어. 뭐 하려고? 천국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겨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더 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 있다 없다? 있다. 더 섬겨주세요. 이거예요. 더 섬겨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겨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요?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섬김 받으셔야 돼요. 섬김 받는다는 게 핵심이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다른 게 아니라 일하고 이게 속죄라고, 속죄.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저 그러면 더 해주세요. 더 가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귀엽긴 해. 귀엽기는 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상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지상에서는 누가 일을 해야 돼요? 구원의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못 알아듣고 이게 지만 생각해. 그러니까 뭐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애기의 상태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얘들은 지금 그런 초신자가 아니라 사도야.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셔요, 예수님. 하늘로 가신다고. 그럼 이거 맡겨야 된다니까? 여기를 맡기고 이제 후임자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데, 제가 구원받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뭐, 주님이 섬겨주세요. 뭐 이거는 그래도 이뻐. 하여튼 귀여워. 하지만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10절이 이걸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 또 10절에도 별표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10절에 있는 내용은 잘못 알고 있는 베드로를 수정해 주시고 또 이거를 또 수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사명과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건 이제 아마 우리말 성경 번역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애먹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직역해드리는 거 먼저 불러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된 자는, 목욕한 밑줄 치세요. 목욕하는 능동이고 목욕되는 수동이잖아요. 목욕된 자는 만일 발이 씻겨지지 않았더라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밑줄 치시고 씻을 필요가 없느니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씻겨지지 않았더라도 라고요. 만일 발이 씻겨지지 않았더라도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깨끗하다. 되게 알쏭달쏭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된 자는 만일 발이 씻겨지지 않았더라도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깨끗하다.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다. 뭔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자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면 안 돼요. 밥을 대충 때우면 안 된다고요. 배만 채우면 되나요?
패스트푸드점. 그러면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도시락 5,000원, 6,000원이면 사더만. 그거 다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정상적인 분들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부러 사먹지 않잖아요. 그거, 그죠? 부득이한 경우에 사먹는 거지. 원래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원재료를 사다가 좀 번거롭고 귀찮지만 직접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양가 있는 몸에 좋은 걸 먹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패스트푸드를 원하세요? 제대로 된 재료를 씻어서 하는 걸 원하세요? 말씀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면 이거 엮이겠구나 해서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잖아. 근데 답은 알잖아. 여러분, 언제부턴가 성경을 간단하고 편하게 대충 전하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진리에 대한 태도는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영양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대충 배만 부르게 해줘.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 정신이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뭐 햄버거라고 하는 게 그 햄버거 안에 있는 게 고기는 하나도 없고 다 지방 덩어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알지? 몰랐나?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패티에는 소고기 햄버거지만 그 소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모양만 이게 고기 모양을 취하고 있지 거의 그건 다 거의 지방 덩어리야. 햄버거는 그 안에 있는 거는 모양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명을 다루는 생명의 양식도 간단하게 빨리를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육체를 위한 양식도 간단하게 빨리를 말한다고. 여러분 껴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위협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좋은 것을 포기하면 세상도 포기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다? 교회의 자화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분열되고 싸웠어. 사실은 이 이전에 오래전에 이 일은 어디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보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서로 미워하고 찍고 발기고 나는 진짜고 가짜고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네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됐어요. 전 세계가 미움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이래요. 전 세계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이 증오심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뭐다?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교인이라는 것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그 지랄들을 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움 싹 가셔야 된다고. 미워하지 마요, 제발. 사실, 이 발을 씻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미움 없어도 용서하는 거거든요. 죄 씻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목욕된 자는 만일 발이 씻겨지지 않았더라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 목욕된 자가 발이 씻겨지지 않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는 사람은 생활습관 고치셔야 돼요. 목욕탕 가가지고 발 씻기 싫어서 뭐만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비닐봉지 씌우고 우유만 닦고 오는 거야. 그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목욕된 자는 발이 씻겨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네. 수동태니까, 목욕된 자니까 때밀러 갔어. 때밀이한테 딱 했는데 다 깨끗하게 됐어. 그게 나왔는데 뭐 있어요? 발만 하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된 자는 만일 발이 씻겨지지 않았더라도,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감당하셨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약속된 신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목욕됐는데 다 씻겨지지는 않은 상태. 이게 신자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현실에서는 이상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니까 맞는 얘기지.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어. 이거를 발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을 씻는 것은 단지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죄 씻음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 씻겨주고 씻을 물을 갖다 줬느니 안 갖다 줬느니 이 버르장머리가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들어야 지금 속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할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야.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싸울 거야. 논외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 대답하면 이제 진짜로 우리 교회 설교를 다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씻음을 다 씻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로 완전히 의롭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왜? 그냥 그걸로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왜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그냥 하세요. 나중에 제가 하고 얘기 나서 나 저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뭐요? 왜 그러죠? 그렇죠! 목사 노릇 제대로 했나 봐요. 박수 치고 대충 그거로 땜빵 하려고 하지 마. 그거예요. 바꿔볼까요? 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사시는데 어렵고 힘들었어요? 모두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너무 괴로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우울하고 힘들었던 과거 시절들이 있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모두를 구원하려고. 나는 그게 그건지 몰랐어. 사실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네가 나처럼 산 거야. 나하고 똑같이 사는 거라고 말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이 죄는 사실은 왜 우리를 완전하게 못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꾸.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하게 해주시지. 그럼 내가 마음껏 세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살아갈 텐데. 문제는 여러분 부활은 공동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를 제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한다고. 나만 왜 이래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거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나만 왜 모두를 구원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좋은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뭐 했는데? 취직했다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요즘 청년들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왜 애 때문에 고생해야 돼? 이건 이해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숭고한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들 때문에 힘들고 막 그렇다고요? 굉장히 숭고한 거라고. 그러니까 막 밥그릇도 안 치우고 막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당신은 참 나를 숭고하게 하시네요. 근데 너무 숭고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벅차요. 뭐 이렇게. 당신도 좀 숭고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한 얘기가 이해는 되시죠? 동의는 안 되더라도. 인생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감히 말씀드려요. 신학 박사보다 더 나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 아직 못 풀고 2000년 동안 이거 아직 못 풀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욕된 자는 발이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갖고 맨날 헤매는 거예요. 왜? 발이 안 씻겨졌거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결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완전히 정결해지는 거는 너가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그래서 그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를 감당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니까. 과거에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 맞지만 현재 겪는 고난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고난이 좋다고 해서 마냥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한계가 있다고. 더 이상 못 버틸 때가 있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응? 그럼 그거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좋으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좋으세요? 질문 이해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그대로 있고 고난받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좋으세요? 전후자. 전후자. 먼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먼저 환경을 바꿔주시고 본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먼저 본성을 바꾸시고 환경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먼저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큰 시험이 와요. 물론 본성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까지도 시험이 있죠. 그 사이에는 시험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실은 환경이 먼저 바뀌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도 안 해도 되고 너무 부족한 게 없어서 교회 안 가도 되고 이게 시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성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근데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미 목욕된 자는 만일 발이 씻기지 않았더라도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씻어야 된다? 씻지 말아야 된다? 씻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다. 그랬으니까 씻어야 된다? 씻지 말아야 된다? 씻어야 된다. 근데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전체가 깨끗하다. 모순이에요, 모순. 씻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살아가는 동안 씻어야 되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다? 깨끗하다.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일컫는다.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일컬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일컬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커가는 거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고 속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부분 교회에서 인정 안 해요. 더 이상 속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해요. 근데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나의 허물을 발견해서 고백하고 바꾸고. 지금 여러분 충분해요. 첫째 부활 충분하다고 지금. 그런데 더 해야 돼. 왜요?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많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하는 거라니까. 나를 위해서 속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속죄한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내 죄는 누가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네 발 씻지 말고 뭐 해라? 다른 사람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지 발만 닦고 있어요. 그냥 살 다 까졌어. 지 발만 닦아서. 개인 구원론 자들. 그런데도 보니까 거기 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비벼. 뼈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야, 교인들은. 막 하체 이렇게 막 뼈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래서. 그러니까 또 닦잖아. 왜? 뼈에도 또 이렇게 주름이 생기가 또 막 갈잖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속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고. 그래서 본문이 의미가 이상하게 돼서 저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목욕된 자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니까 말이 안 돼요. 목욕된 자는. 발이 씻겨지지 않았더라도 그럼 뭐야. 목욕시킬 때 발을 안 닦았다는 건데. 근데 또 뭐야.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목욕은 시켜주는데 발은 나보고 닦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또 뒤에서 뭐라 그래요? 전체가 깨끗하대.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목욕의 문제, 정결의 문제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속죄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죄.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다시 한번 못 박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모두는 아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목욕된 자가 뭐겠어요? 목욕된 자. 이거는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걸 말해요. 근데 이걸 형식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목욕되는 게 세례. 세례가 어떻게 해요? 온몸이 이게 침례가 아니라서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침례식을 하면 금방 생각나거든요. 온몸에 물이 담기는 게 뭡니까? 침례 그냥 다 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세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아요. 침례는 온몸이 물속에 잠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침례 받는 걸 말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근데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씻겨진 건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씻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니야. 죄를 계속 씻어내야 돼. 근데 그걸 못 씻었다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깨끗해. 부활해. 이게 뭔 얘기다. 온 세상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구원 때문에. 다시 한번 못 박잖아요. 너희는 깨끗하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모두는 아니다 뭘까요? 이때 너희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욕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찬이 뭐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몰라. 성찬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다? 그 모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찬을 통해서 죄 씻음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그 죄 씻음은 누구를 위한 거다? 다른 이들을 위한 거다. 그 죄 씻음이 속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못 깨달았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침례는,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래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했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미리 경고드립니다. 성찬식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 예배 중에 마지막 주 성찬식 하잖아요. 꼭 빠지셔야 되겠으면 마지막 주 빼고 빠지시라고. 마지막 주는 절대로 건들지 마시라니까. 네? 근데요, 부득이한 경우 있어요. 지금 뭐 진주나 매몰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어차피 성찬식은 영적인 거예요. 여기서 떡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포도주스를 마십니다만 어차피 이건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셔서 그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언약 갱신하면 되고요. 네? 언약 갱신하면 되고요. 여기서 떡을 먹을 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뭐 책임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내 육체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찬은 빠지지 마라.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성찬식에 대한 자리에 세족식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죄를 먹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성찬식 때 그 구절 안 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에 성찬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겁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울려요, 교인들을. 회개하려고 우는 게 아니라 겁나서 우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 먹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미치겠다. 이러고 우는 거예요, 이제 막.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끊긴다 그러고 저주가 있다 그러지. 이게 똑바로 안 하면 안 한다 그러지. 그래서 뭐 회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도 몰랐던 거죠. 이때 성찬식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 할 때, 이때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는 누가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은 걸 회개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라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으려고 할 때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법은 누가 정하는 거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고 내가 용서해 줄 만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싶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거라니까요. 원인은 나예요, 나.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 그 사람 용서하라는 게 아닌데. 누구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당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이 속도 없고 막 이래서 용서하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법으로 나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법전을 이렇게 들이밀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다. 11절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건 아니라 이건 과거 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발을 씻어주신 이 이유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 것은 사실은 뭐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씻음이에요? 미래의 죄에 대한 씻음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유다만 얘기하시는데 유다만 넘겨준 게 아니라 누구도 넘겨줬어요? 베드로도 넘겨줬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팔아넘긴 건 유다입니다만 제자들이 다 똑같이 팔아넘겼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놈은 옷도 안 입고 알몸으로 튀었다니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거 넘겨준 거예요. 내 주님 아니다. 다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거 있어요. 자기도 잘못 있으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잘못한 사람, 자기는 잘못하지 않는 것을 잘못하는 사람을 무지막지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온갖 저주와 욕설과 그걸 막 퍼부어. 너는 깨끗하냐? 아니, 너는 음란막이 걸려 있으면서 누군가가 물건 훔친다고 물건 훔치는 놈은 천하에 죽일 놈이고 너는 그거는 괜찮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무한히 커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몰아서 죽여요, 몰아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는 그를 넘겨주려고 하는 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누굽니까, 이거? 여기서는 팔아 넘긴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한은 직접 팔아 넘긴 것은 사실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팔아 넘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배신하고 범죄하는 신자들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세례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성찬식은 계속되어야 하는 속죄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되어야 하는 속죄인 성찬식. 이거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다른 이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이 나처럼은 안 되지. 하지만 너희들이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해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 끝까지는 부활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떠나시죠? 그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또 뭐를 해요? 죄를 짓죠?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또 죄를 질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성찬식이야. 근데 그 성찬식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 그 성찬식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합당하게 준비된 자가 성찬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합당한 자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이에요. 그랬을 때 성찬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족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족식은 그 식으로서 발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씻어요? 뭐겠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첫 번째 이유, 1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다시 말해 부활 때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의 죄를 씻어줘야 해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이것을 모범으로 남기셨습니다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터뜨려 나눠주세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나눌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지은 죄만 내가 용서할 수는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이 필요한 이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왜?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 자범죄의 속죄를 위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뭐예요? 죄를 짓는다고요. 목욕됐는데 뭐하다?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고.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주는 섬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본이에요. 이때 섬김은 뭐다? 속죄의 섬김이에요. 누구의? 타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거야. 이건 뭐라 했어요?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상을 살아가는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면서 살아.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지만 너는 누구의 죄만 속죄해? 너에게 죄 지은 자만 속죄해. 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 줄게.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이 발을 씻어주신 두 번째 이유는 자범죄 속죄를 위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영적인 정결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다?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거라고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주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언약을 갱신하고 생명을 얻잖아요. 용서를 얻고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가 됐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가 돼 있어야 한다고.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나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도 이걸 먹고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거라고. 단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목욕된 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깨끗하지 않은, 씻겨지지 않은 발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성 안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하다? 깨끗하다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씻어내라. 1차적으로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씻어야 되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래서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회개보다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되는 건 뭐예요?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섬김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공유가 종말론적인 공유가 되고 존재적인 공유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이 절대적인 속죄의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 성찬의 유익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찬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는 것,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세례와 성찬의 유익을 누리며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영원의 이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있어요.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또 이걸 통해서 세례와 그 성찬의 의미를 반드시 아시고, 그래서 그동안 이 세례와 성찬의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세례와 성찬의 그 의미, 그 가치를 알고 그 영광을,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해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너에게 이러저러한 결정과 죄들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첫째 부활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왜? 나의 섬김으로 너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와 성찬의 유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성찬을 해왔던 거 돌아보시고, 정말 날마다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실 때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벅차하시고 감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발을 씻기라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적혀 있으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겠노라고 그 사명의 상 가운데 모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표적으로 인도하여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 나의 첫째 부활이 완전함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완전하게 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결단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이러저러한 연약함과 무능력과 나약함이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유익하였던 것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지금껏 나에게 죄를 범하는 자에게 화를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어두워졌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나에게 죄를 짓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들이 나에게 용서받기 위한 기회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모든 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용서함으로 세상의 속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삶으로 생생한 성령 체험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